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 뜰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는 천부장에게 천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가?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올라가서 손을 내저 무리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청장년 수련회도 그렇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도 나누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전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박해와 순교가 계속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극심한 반대와 이 박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세력이 무서운 세력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펼쳐나가시는
그 귀한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나실인의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이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명예를 거부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걸 알고 일부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의 열성 있는 형제들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않고 품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과 아랑곳하지 않게 여러분 위기는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요한 절기가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곳에 와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지를 한번 가는 곳이다, 그것을 꼭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야 라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인접 국가에서 살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이들이 와서 이 절기를 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거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국에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저 사도 바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무력으로 잡고 주변의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바울에 대한 거짓 비난으로 충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충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거짓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쓰였던 비난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일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간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경우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도 바울을 정당하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 비난을 이들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험담했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 모두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처럼 취급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한 형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 안에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들을 때 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와 같은 저런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 백성과 이 율법과 성전을 험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로 가는 곳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온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했다라고 험담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비난은 헬라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 역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건데, 당시에는 여러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방인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보면 소위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1.5m의 이 돌담에 글이 쓰여졌는데, 두 단어, 두 가지의 국가의 언어로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 내용이 돌담의 곳곳에 라틴어와 헬라어로 일정 간격에 쓰여져 있어서 실수로 들어왔어요 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면 다 죽는다라는 글을 써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식민지 당하고 있었던 겁니까? 로마 제국에게 여러분 식민지를 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로마 당국에서도 여러분 이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설령 그 위반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남을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은 지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곳에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기만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걸 지금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성전 청결 예식이 얼마나 여러분 강박할 만큼 여러분 감정적으로 강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다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한 이런 청결에 대한 강박적 태도가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가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성전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뭐 했던 겁니까? 여러분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하면서 성전에서 돈을 버는 행위를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만큼은 암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고 그곳은 정말 청결한 곳이고 정말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곳에서 타락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비난의 근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했던 이 이방인 신자 가운데 드로비모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물질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돕기 위해서 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이 어떻게 퍼지기 시작한 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드로비모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이들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도 봤지만 그 옆에서 같이 있는 드로비모를 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길을 걷고 있는 드로비모를 봤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간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회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비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도 굉장히 이런 게 강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비난을 듣고 나서 여러분 흥분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거죠. 남은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온 성이 소동했던 것이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전 뜰 안에 성전 문은 닫히면서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든 거죠. 여기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를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성난 무리가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 기회에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방법조차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을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형을 내릴 때는 그냥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다. 통치하에 있다 하더라도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했어. 성전 안에 드로비모라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게 사형의 형을 내려야 돼 라고 법정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일종의 인민재판 같은 것을 했던 거죠.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선동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여러분 30절에 성난 무리가 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후에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성전 문이 곧 닫혔다는 누가의 진술은 분명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 이상의 것이었다. 꽝 하고 닫힌 성전 문은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상징하는 듯이 보인다. 이방인들에게 가기로 한 바울의 정책은 정당한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울을 끌고 나갔을 때 이런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뿐히 여러분 그냥 이쪽으로 나가시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에도 기양 갈 때 이런 뭐 마차 같은 거 타고 나갈 때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 하나씩 던져서 정말 우리를 악하게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마차에 있는 마차에 돌을 있는 대로 던져서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 거짓 비난은 바울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만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개입의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봉기를 해서 절대로 사도 바울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탈출시켜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이었던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도시의 민감성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직접 군대를 주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로마 제국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했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히려 잘못 생각한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 도시니까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켜서 얘네들을 억눌러야겠다. 여러분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정말로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통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언해를 없애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천천히 하지.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하지. 군대 본부를 분명히 설치하게 되면 이들이 분명히 봉기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둔시키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 안에 직접 놔뒀던 게 아니라 늘 소요의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이방인 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성체를 이 이방인 뜰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곳에 600명의 군인들을 두고 보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로마 군인들이 보고 있으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들어가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해결할 의지를 갖고 만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밖에서 발생했던 이 소동이 백부장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고, 천부장은 여러분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곳에서 애매하게 사람이 죽으니까 어떤 법정이 열렸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사형이 집행된다는 얘기도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자기 지휘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말려야겠다라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가지고 내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여러분 이 법정의 형이 집행되면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판결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부장과 군사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렇게 여러분 순간적인 마음에 욱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군사들을 보고 여러분 바울을 때리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제목으로 사형을 처형하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 일을 멈추고 나서 생각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벌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인지는 밝혀야 되니까, 저놈이 큰 죄인인 것 같긴 하니까 사도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까지 하냐고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거짓 비난에 비추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얘기를 잘 못합니다. 선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열을 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무슨 냄비처럼 이렇게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는다고 물어보는 거죠. 천부장이 왜 이 일을 행했어?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뜻이긴 하겠죠. 나쁜 놈이다. 근데 왜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봤을 때 여러분 그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이 법 집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신문을 하겠다라고 이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그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분노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데 계속 때리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보면 그를 없이 하자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줘서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주 오래됐던 할아버지나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던 함성이 여러분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위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분위기하고 여러분 흡사했다라는 걸 여러분 뒤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만 알았겠습니까? 이 당시 살았던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알게 되겠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군대와 이 천부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성난 군중을 통해서 이 소요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던 천부장이 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데 일단 제대로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가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죠. 우리 정치인들 법정 같은 데 들어갈 때, 검찰 들어갈 때 그렇게 막 기자회견 하듯이 뭐 사진 찍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곳곳에 얻어 터져서 피가 줄줄 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상태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제가 보기엔 숨도 할딱거리지 않았을까. 거의 죽을 위기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말씀 와도 되겠냐라고 정중하게 여러분 헬라말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헬라말이 있고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헬라말로 한마디 해도 돼요? 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평범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헬라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직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이 헬라어를, 이 그리스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한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람을 선동해서 옛날에 일으켰던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 배우지 못한데 그냥 혹세무민해서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킬 만한 범죄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천부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서 되묻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 말 아냐고, 내가 헬라 말을 아냐고, 이 땅 안에서만 살았는데 그냥 무지랭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헬라 말을 아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부장의 질문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당신은 혹시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갔던 이집트 사람 아니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본인도 그 생각을 했겠지만 주변에서 저 사람 그 사람 아니겠냐, 몇 년 전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이 광야를 통과시켜서 사람을 이끌었던 그 거짓된 사람 아니겠냐, 이집트의 예언자가 아니겠냐라고 지금 추정을 했는데, 그 예언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을 무찔러서 도시를 폭풍처럼 점령할 것이다라고 사람을 선동했던 이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사람을 모았냐면 여러분 감람산으로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엄청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의 거짓 예언자였는데 당시에 로마 총독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추종자들을 200명을 사로잡고 4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뿔뿔이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가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탈출했다라고 나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의 생각에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탈출했던 자가 지금 다시 나타나서 정치적인 반란을 새롭게 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그 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신이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신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사도 바울이 밝힐 때에는 잘 보셔야 되는데, 천부장이 물어봤던 그 이집트 예언자가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중국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보고 나서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아이고 저거 북경 산다고 자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북경에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우리가 그때 누가 와가지고 저는 서울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서울 살면 서울 사는 거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야. 그냥 조그만 도시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 도시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넌지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걸 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너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준 거 내가 뒤에 어떻게 보상할게. 저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만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전 안에서 이런 소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나 안전한 사람이니까 나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더 유리한 조건 보여줘서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부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자신을 소개했던 그 바울의 소개를 듣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죄인이라고 하면 그런 기회를 왜 주겠습니까? 오히려 더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바울의 요청대로 이 성전 바깥들에 모여있는 성난 유대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아마 천부장은 야, 이 소요를 우리가 어떻게 진압할 수 있을까? 6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성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압하고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당신이 이 안에서 좀 이 소요를 가라앉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허락해 줬던 거죠. 바울은 영내에 들어가는 그 층계에 서서, 여러분 그 층계에서 자신을 계속 죽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만 말을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즉석에서 천부장 중에 부하였던 한 사람이 그 단어들을 번역해 줬겠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에 들어야 될 이 변증의 대상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을 썼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 나오는 이 다음의 내용이 그 다음 주에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서 오늘 하기가 그래서 너무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될 건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굵직굵직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설교의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변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예상하면서도 여러분 이 길을 왔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여러분 모르고 이곳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고. 지금 올라가면 갖은 핍박을 다 당할 거니까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공격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변증하려거나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갔던 자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조차도 여러분 주께서 뜻을 이루시는 이 과정임을 신뢰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 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 일에 이러한 뜻이 있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불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저하고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이분을 알지 못할 그때부터 거의 십몇 년이 지났죠. 십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을 알게 되고 이 목사님이 우연찮게 저희 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닌데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러고 나서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같이 주위에서 함께했던 거의 100명의 목사님들이 너무 같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애가 태어났는데 이 자폐가 아가 된 거죠.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같이 그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굉장히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럴까? 섣불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너희들한테 주신 거라고.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얘기해 줄 때 여러분 그런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들죠. 목사님이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애쓴 걸 아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수련회 때 저희 앞방에 그 자녀가 같이 있었는데 정말 잘 이 교회가 이 아이를 키우고 그 수련회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랑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이게 이런 또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 하나가 왔는데 여러분 등치는 우리 중에 등치가 제일 좋은 사람이 막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막심보다 조금 등치가 적은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보기에도 딱 이 아이한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폐가 있던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역시 우리 방 앞방에 그 많은 숙소 중에 우리 방 앞방에 있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어저께 돌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단체로 그 어머니가 썼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진짜 하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이 수련회 가서 수련회만 잘 견디고 오는 게 저는 소원이었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일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자녀한테는 이게 저의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근데 2박 3일 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을 같이 썼던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 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이었고 왜 그 방에 그 아이를 보냈는지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여름에 너무 가고 싶다고, 자기 또 오고 싶다고. 여러분,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 목사님이 교육자들한테, 만나는 교육자들마다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우리 자녀가 아니니까 직접 머리를 얹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뒤에 앉아 계셨던 모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다 기도하는 거죠. 낫게 해달라는 기도 분명히 하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그 부모님은 정말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고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같은 방에서 지내지도 않았는데 처음 봤던 목사님과 그 방에 있던 아이들이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또래 아이들이 그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온 아이를 막 섬기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 엄마는 아이가 그 방에서 나올 때부터 걔를 케어해 줬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엄마의 고백이 참 위로가 되겠다. 청장년 성수회 때 말씀을 전했던 분이 자기 자녀가 크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큰다면 그 아이처럼 그 나이가 될 거고 그렇게 크게 될 텐데, 그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너무 많았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언제부터인가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 부르셔도 된다고, 저희 안에 같이 부르셔도 된다고, 우리 교회가 그 아이를 키울 거라고, 그런 믿음이 진짜 있다고. 근데 그 아이들 청년들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양육하고 잘 키우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너무 집중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에 관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고난이 없을 것 같아서 그곳에 갔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 가면 너 죽을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갑니다. 왜 갑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길 가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같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셔요, 고난 주시지 말고 좀 사도 바울을 좀 극적으로 좀 잘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교회, 그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꿈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길이 평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춰지지 않습니까? 방법은 다른데 그 고난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막다트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신뢰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걸어가게 됐던 거죠. 몹시 맞았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솔직히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합니다. 당신들 기근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헌금을 모아서 왔어요. 당신 도시 돕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복음의 내용을 정하면서 그 복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맞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의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순교의 과정을 우리도 믿으면서 다 거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섭리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슈퍼맨처럼 사도 바울을 구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잘못되게 권력을 행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체포됨을 통해서 여러분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변증하는 이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 사도 바울이 어디 황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되는 건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보장함들, 편안함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때 정말 내가 긴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풀려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마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당장에 이 짧은 호흡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미룰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저 요즘에 최고입니다, 목사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고 믿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장래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제일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런 자세입니다. 뭐냐면 바울이니까요. 바울이니까 이겨낸 거지 저는 목사님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가 가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이 어려움들, 고난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삶이 우리 삶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